아삽의 맞쓰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 다음 뒤에 65절에서 72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8편은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제목과 같이 아삽이 지은 시로 맞쓰길, 교훈의 시, 지적인 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교훈하며 경건을 위해서 준 시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맞쓰길이라는 의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78편을 읽으면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길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은 조금 시적인 표현보다는 상당히 서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여 사실적인 표현들로 있어서 이게 왜 시편인가, 왜 이게 시인가 라고 의문이 날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술하여 마치 잠언과 같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당시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사실적인 역사시라라는 의미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어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할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이것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시편에 쓰여진 의도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당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그들이 후손에게 기속적으로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직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행악하였던 패역한 모습들, 충성되지 못한 모습들을 떠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의 기록 목적입니다 라고 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6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셨을 때,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패역한 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심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상당히 긴 절들을 통하여 9절에서 6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세 번째 파트 65절에서 72절,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냥 앞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집어이어서 크게 두 파트로도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학자는 분리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 중에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했었던,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두 아들이 이 12지파에 속한 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했었던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곧 시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유다 지파는 택하여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택해 12지파를 만드셨는데, 결국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였던 10개 지파는 버리게 되셨고,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두 지파만 결국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았느냐. 결국 이 시편은 솔로몬 이후에 있는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여러분과 저야, 이런 사람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이한 일을 받아 애굽 땅에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곧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말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조상과 같이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께만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집에 가셔서 기니까 다 읽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을 말합니다. 이 시편 쓴 저자, 지금 한마디로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죠.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77편을 봤을 때도 고통과 상당히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회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지금은 고난과 역경을 주셨지만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 지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 과거에 구원했던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게 77편의 어떤 교훈이었듯이 이 7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고,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사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억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잘못될 수 있는 죄악, 하나님을 떠나 배반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회상할 때,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영광과 그 기적과 그분이 행하신 능력이 있으셨지,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셨지 라고 깨닫게 하여 우리로 다시 마음을 정돈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현실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수많은 현실에서 맞이하였던 위험을 똑같이 그들도 맞이하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목적이 나왔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법도를 생각하여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패역한 세대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패역하여 떠난 세대와 같이 우리의 조상,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정말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지? 라고 할 때는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홍해를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를 건너서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여 체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 오늘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계속 하나님께 두어 믿음으로 나가 오늘 은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베푸시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광야에서 피곤함 때문에, 육체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육체에 나온 모든 것은 하나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은 100% 여러분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적인 것에 나오면 여러분 귀를 닫고 눈을 닫으셔야 돼요. 입을 막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요, 여기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강한 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헛된 날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는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예해놓고 금세 잊어버리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징계하시지만 다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긍휼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덮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진노를 여러분 돌이키십니다. 왜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택한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하지만 돌이킬 정도로만 하시고 다시 그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 속에 긍휼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돌이키게끔. 그런데 우리를 두 번째는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다. 그러니 나머지 10개 지파와 같이 에브라임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배반의 그 죄를 돌이키게 할 정도의 진노만 베푸시고 그 안에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